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오늘 우리가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산자, 또 주님 앞에 자녀, 주님 앞에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고치실 줄 믿어 말씀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족보도 뭐 영이 철수도 아니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 이름 읽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실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덧붙임 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금 23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왜 이 성경의 시작점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 예수님의 나이를 굳이 이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정확한 나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을 대략 한 3년 반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어떤 기록이 있어서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반이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신 다음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귀한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기록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찾아보면 유대 사회에서 30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 임무를 시작하는 것이 30세다 그럽니다. 민수기.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해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와 우리들과 또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그런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업무가 시작하는 나이가 30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대제사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맡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히 무죄하셨다, 죄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즉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죄악의 장벽,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가로막힌 장벽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여기 지금 빠졌네.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 휘장이 바로 그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었다. 그 성경에는 그냥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마늘 많이 먹고 여자였는데 곰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논리로 앞뒤에 계속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의 가족을 요셉은 몇 세에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을 한테 배반당하죠, 형들한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몇 세에 총리가 되느냐? 바로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를 30이다라고 해요.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아가 언제? 30세에 왕위에 올라가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이면서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의 역할로 오셨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열왕기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또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의 총회라고 불리우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죠. 바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판결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종교회입니다. 그 회원의 자격이 되는 것도 30세가 되어야 줬어요. 이것은 일종의 지금의 우리나라 보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단체예요. 따라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명실공히 유대 사회적 배경에서도 전혀 어리거나 늦은 나이가 아닌 합법적인 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나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명확한 정체성을 갖기에 충분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20세를 뭐라고 그래요? 약관이다. 그래서 배움의 시작이 된다. 관을 쓰는 그런 배움의 시간, 관례를 치라는 성인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0은 뭡니까? 일입. 자기가 사회나 가정이나 또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반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딛고 일어서는 나이, 그것이 30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로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순결한 우리의 죄를 대손 돌아가신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신 것, 순종하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한 이 모든 사역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건물을 많이 지고 교회를 100개를 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모든 행적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로 따져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이 행했느냐 많이 거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강대에서 뻗쳐나가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실력을 갖출 여러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읽고 다 그냥 나 얻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 다 앞에서 안 그랬던 목사도 사기꾼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도 앞에 사람은 변합니다. 다중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서야 지도자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작점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기나기 그리고 또 지루한 족보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 한 번 보겠습니다. 소환이 이거 좀 꺼줄래? 바람이 부니까 더 건조.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계보가 나오면, 성경에서는 계보들이 가끔 나오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거만 나오면 그냥 바로 슬리핑
더 이상 못 나가. 너무 지루해. 맥이 끊긴다고 할까요? 성경 읽다가 진짜 힘들어요. 신약에서는 이런 계보가 두 번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뭐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계보, 그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까 마태복음 누가 누굴 낳고 이런데, 이것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거쳐 어디까지 갔어요? 아까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이상한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달라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원래 나와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의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야곱. 맞죠?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맞죠? 네, 맞아. 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의 아버지가 뭘로 나와요? 헬리라고 나옵니다. 야, 이 헬리는 누구인가? 그러면 성경이 오류인가? 그렇진 않겠죠? 벌써 고쳤겠죠, 그러면? 자, 제가 복음서에서 공관복음과 제4복음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서 전부 다 4개인데. 그러면 왜 이 같은 복음서를 모아라 4개나 주었을까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일종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구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도 없단 말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모습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하나의 복음서만 보고 하나님 다 알았다, 복음 다 알았다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다 알므로 그것도 비교적 근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줘요? 이렇게 맨날 성경만 공부하는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너도 계속 졸려. 근데 읽다가 뭐 궁금한 게 나오면 아, 그 얘기가 저 얘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되고는 있지만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거를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정통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셉의 아버지로 나타난 사람이 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적된 게 아니라 이건 마리아의 계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올라가면서 그 조상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럼 왜 마리아라고 안 적었냐? 그 당시는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자의 이름은 잘 안 적었어요. 남자가 항상 대표성 기댔다고.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14대씩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을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다. 왜?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너희들이 원하는 이분이 메시아야. 근데 유대인들 지금도 아니야. 그렇게 약해서 그냥 십자가에게 덜렁 걸려서 죽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우리 못 믿어. 그냥 막 신같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랍권을 다 하고 그냥 우리가 다윗의 마처럼 그냥 이 세계의 왕이 되는,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눈이 아직도 박혀서 하늘의 뜻을 못 보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므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족보의 기록은 다른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복음 첫 장에 기록된 독자, 누가 읽기 위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서신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관료였어요. 그 관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 내용은 당연히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위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이 예수님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은 왜일까? 왜 갑자기 이 어머니 쪽을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으신 분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내가 요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쉽게 얘기해서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해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가 아닌 무슨 아버지예요? 법적 아버지입니다. 법적 아버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 조상은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야 했던 거예요. 아까 뭐랬습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라는 거를 아니 뭐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뭐 어서 떨어진 거야, 이게 이해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니야, 이 사람도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야. 자, 무엇으로? 다윗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혈통으로 나타나야 된다. 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됐고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야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는 복음서가 가장 앞에 위치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선언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해 가시죠?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식으로 배치됐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전자는 생물학적 출생을 표현한다고 했다면 후자는 뭐예요? 전자 의미, 생물학적 출생 플러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법적인 계승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계승. 그러므로 이 족보에 그러면 다윗이 들어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우리는 아까 다윗 밑에가 누구예요? 왕이? 예? 솔로몬. 그죠? 다윗 아래 솔로몬으로 쭈르륵 이어가는데 여긴 솔로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그 대신 솔로몬의 형인 나단이 들어가요. 나단이. 31절 읽어볼게요.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드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의 계보는 어떤 계보를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거는 왕통에 대한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러나 나단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솔로몬을 포함한 왕의 계보를 싹 지워버립니다. 인간의 왕을 싹 지워요. 그리고 나단 밑으로, 다윗 밑에 나단 밑으로 갑자기 왕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 뛰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육적 혈통을 다 기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네 자식이 왕위로 나올 거다, 메시아로 올 거다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한 다윗 이후의 왕으로 나타나요. 나단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유일한 왕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나단의 계보는 왕들의 계보가 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씨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의 계보가 그 중간에 인간들이 제외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을 제치고 나단의 혈통으로 와야 됐는데, 자, 이 나단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더구나 그 기록이 조금 너무 복잡해서 실제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다 안 됩니다. 그냥 뭐 나와 있는 것만 세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정략 결혼이 되게 많았어요. 너하고 나하고 협정 맺을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 딸하고 너 아들하고 결혼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솔로몬이 뭐 애굽에 있는 딸하고 애굽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인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 밧세바의 모태를 통하여 왕권을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밧세바의 아들의 한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과 밧세바에서 사이에 난 아들은 역대상 3절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다. 여기서 밧수아란 밧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을 나열할 때는 대부분 탄생의 순서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위 계승은 맏아들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첫째와 둘째인 시므아와 소밥이 제외되었다면 그 다음에 왕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넘어가요? 당연히 나단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단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솔로몬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솔로몬, 사실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평강의 왕으로 네 씨에로 올 거야. 이거를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흑적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적법적인, 쉽게 얘기해서 적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나단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뭐 사도세자니 보면은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가 포기해서 자기 동생한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그러면 이 동생은 사실 적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합법적인 적통으로 오셔야 됐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너 그냥 메시아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막 엉터리로 그냥 쉽게 해서 갑질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주인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약한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백데이터로 정확하게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정치나 우리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론을 막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장자가 제외되고 차자나 그의 밑에 동생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밑에 동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므이나 뭐 소밥 제끼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은요 이 생각하는 이 장자, 이 첫 아들은 우리 유교나 그렇고 전부 다 이 세상 쪽에 봤을 때 첫 아들은 그 가족들의 기대를 걸고 또 장자로서의 유산을 넘기는 유력한 그 가계, 인간 그 가계의 힘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장자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가정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힘을 하나님은 제거시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한 대신이,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나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또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전혀 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결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만세불안해요. 하나님,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 하니까 뭐 나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다스리나 뭐 이렇게 막 누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독자적인 그 창조주의 영역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은 창조주로서. 나는 창조라는 것이 제가 막 섞어지는데 흥분했어요. 차분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의미와 또 오늘 누가복음에 계보인 나단의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우리는 역대상에서 보면은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기서 샬롬이 나와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또 샬롬이 나오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계속 평안 나오죠. 안일한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다. 예수님이 무슨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찌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다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지금은 건물 성전이 무시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성령의 영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죠.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아들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가 연합됨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어떻게 육신으로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막 지성이면 감천이야, 막 내가 그렇게 되고야 말겠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거야, 예수 배 갈라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행하였듯이 나는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가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데 이것을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갈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이어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잠시 보여줍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부유하게 삽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지혜에 놀래고. 그러나 솔로몬의 뒷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로 깨지고 말아.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평안은 결국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다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 그러나 솔로몬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놔두시고 솔로몬의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2지파만을 주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갈라져. 결국 깨어졌다는 얘기죠. 결국 평강이란 그 이름의 솔로몬은 그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의 삶인 그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참 평강의 왕 솔로몬이 바로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그는 예표로 살고 간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의 계보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벗어나 인간들의 왕의 계보가 아닌 언약, 즉 약속의 왕으로 다이렉트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왕의 계보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나단은 솔로몬의 형으로서 이렇게 적통으로 왕이 계승자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마태와 누가의 다른 점에서 누가는 마태가 혈통을 포함해서 이렇게 계속 혈통이었지만 누가는 뭐예요? 합법적 계승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는 언약의 계보로 오신 왕이며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합법적인 적통의 계보로 오신 거예요. 이 둘이 딱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한 사람이 누군가 조작해서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수많은 몇천 년에 걸친 거를 한 사람이 써도 오늘 쓰다가 그 다음날 한잠 자고 일어나면 헷갈리는데 어제 뭐 썼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유일하신 이 만유의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이 입각한 사실임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군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꼭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정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왕을 우리가 그 위에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고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왕, 내 말 좀 들어줘. 뭐 이런. 너 힘 있지? 내가 기도 빡세게 해줄게. 내가 교회 몇 개 줘줄게. 그러니까 내 소원 좀 들어줘.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얕은 지혜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혼돈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빠르게 변질되고 타락하며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것이 너무나 확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의 계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계보는 어떤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서 창조의 시작점인 그 창조 그 위에 하나님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내일 일을 합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된 게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하다못해 대학 전공을 해도 그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몰라요. 오늘 내가 이 대원 당당병원에 여기 대원 할망원 내가 여기 앉아있으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린 몰라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숙주다. 감기도 말이죠.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뭐 잡을 수도 없어요. 감기 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왔다가 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는 할 수 있다요. 이게 바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없다. 그럼 나는 언제 생겼어요? 난 언제 계획돼서 생겼나요? 내가 계획해서 난 이 부모한테 태어날래, 난 대한민국에 태어날래.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덜렁 천의 고와 같이 떨어져 나온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옵니까? 이 역사 가운데 누군가의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고 먹이지 않으면, 근데 왜 이렇게 개판이야?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상이에요. 힘의 논리, 내가 힘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저놈을 눌러야만 내가 살고, 저놈 목에 내 이빨을 뽑아서 저놈 피를 빨아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가 갑질이니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 들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없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내 백성은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은 급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느긋해. 모르니까. 내일 믿지 뭐. 여러분 내일이 있으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몰라요. 바로 그 첫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탄생한 그 존재, 그 탄생의 첫 자리, 우리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아다마 앤 아파르, 흙의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왜 굳이 이걸 적어놨을까? 여러분 티끌 먼지 보고 있네 이렇게 해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게 창조와 뭐라고 그럴까? 제조? 이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를 창조라고, 제조는 뭔가 재료가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제조라고 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창조하는 건 없습니다. 다 제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너는 없는 존재야.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근데 왜 자꾸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뭘 이럴 수 있어? 넌 없는 놈인데. 여기 허공에다 대고 막 그래요? 그 자리는 우리가 창조자예요. 우리 첫 자리. 없음의 자리.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그 고백을 하나님 끝까지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여러분 버틸수록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너 고집 세구나 이렇게 안 하십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정말 아작을 냅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날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날 인도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 나는 날 때문에 또 존귀한 자를 내 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계시네.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없음으로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찍었다. 와 내가 여기 정말 희망 보고 살았는데 이거 아니네. 이건 아니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그냥 성도의 거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겠다 그러면 목을 낼까 말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믿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 얘기가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냐고. 왜 자꾸 세상을 바꾼다고 그래요? 뭐 자꾸만 뭘 설치한다고 그래요? 뭘 높은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여러분 계속 우리의 계보를 주고 예수님의 계보를 쓰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연합될 내가 누구의 자녀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 창조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며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 이 세상 아무리 붙들어봐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요. 그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 이거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